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성탄주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며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오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경배받아 주옵소서. 2023년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절.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손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은 119번입니다.
119번 성탄절 1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성탄절 1번에 있는 말씀 119번입니다.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과 112장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전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찬송하기를 영광의 왕이 오시니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노라. 이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나 하도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공동 을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영원한 소망의 소식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평화와 승리를 주시옵소서. 저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친히 죄악에 오시다니 다만 감격할 뿐이옵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저희의 추하고 작은 욕망들이 모두 사라져 없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에게 오신 주님, 영원히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기쁨,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그감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저희를 밝게 비추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셨으나 아직도 흑암에 휩싸여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련하고 둔하여 죄악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이날, 구원의 날이요 생명의 날인 이날, 이 기쁜 소식이 특별히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구원의 소식, 평화의 소식, 영원한 소망의 소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나이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처럼 진실하고 값진 정성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여 감사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단순히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증거하고 말씀을 확신 있게 전파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계시된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은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3장에서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7가지 죄악에 대하여 지적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일어날 일들, 예수님 당시로서 볼 적에는 성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성전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적에 그들은 거의 기절할 뻔했죠. 왜? 자기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24장 1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나와서 그 성전에서 지금 질타하셨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곳이었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 성전은 38년 동안 지은 성전이잖아요.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해요? 제자들이 그 성전에 대해서 자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 있어 그 성전은 생명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들의 복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거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1절과 2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이때가 AD 한 30년 정도 됐었을 때인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을 당하고 이 성전마저도 다 이렇게 무너진 바로 그 사건이 이제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파괴가 돼요. 그 앞절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이스라엘의 그 나라, 그 땅, 그곳에 세워진 성전과 그 집들이 이제 완전히 황폐되어져서 버려진 바 된다. 그 이유가 뭐예요? 37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마저도 죽이는 보냈는데 그들도 이제 죽이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 땅이 다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고 39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 24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둑과 강도의 불혈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사실대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즉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면서 파괴가 되어졌어요. 이 성전 파괴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여러 군데서 나와요.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9절에도 나오고 열왕기하 23장 27절에도 나오고 그 중에 열왕기하 23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북쪽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도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리고 신약의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그렇게 보내셨어요. 선지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귀담아 듣지를 않죠. 귀담아 듣지. 뿐만이 아니에요. 이 성이 불타는 구약의 예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17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침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이러한 예언을 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한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서 8장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풀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한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모스서 2장 4절부터 5절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모스서 2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릅니다. 하나님이 어느 한 선지자한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에게 똑같이 예루살렘 성이 불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들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그 복음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은 헤로드 왕 때에 지은 그 성전이죠. 엄청 웅장하게 그렇게 지어졌어요. 아무튼 이렇게 웅장하게 지어진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에 대하여 이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와 닿지도 않았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고 한다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 결국 실제로 AD 70년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그 성전이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 성전이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유가 뭐예요? 성전에 금으로 지었다고, 그 안에 금이 가득하다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로마의 병정들이 듣고서 성전을 다 허물어뜨린 거예요. 그 금을 찾는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그렇게 무너졌다. 제자들은 믿을 수 없었죠.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감람산은 그 성전의 맞은편에 있는 산이에요. 그 감람산에 앉으면은 그 성전이 다 보여요.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여쭤보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 어떤 일?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라고 한 이러한 일이 언제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고 그 앞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제자들은 이 세상 끝을 뭘로 봤어요? 세상 끝을 자기네 나라가 멸망하는,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를 세상 끝이라고 보고요. 왜? 유대 민족의 멸망이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기네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멸망당하니까 그것을 세상 끝이라고 이 당시에 이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셨는데, 여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주의 어느 때에 이스라엘의 이러한 그 성전이 멸망하고 또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고, 그리고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4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뿐만이 아니라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제자들이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은 단순히 성전이 파괴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라는 그것만을 제자들은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뭐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에 봐라.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해주시게 되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도 있고 또 이런 것이 근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뿐만이 아니라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죠.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기근과 지진이 있대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저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질병 그 질병에 대해서 질병도 있을 것에 대하여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 근데 그 재난이 시작이 되면서 그때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9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파괴와 세상의 종말을 동시에 있을 사건으로 이제 알아가게 되죠.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의 파괴란 세상이 존속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세상 끝에 되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들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범위가 넓죠? 훨씬 범위가 넓어요. 모든 민족에게까지 나눠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은 방황하다, 헤매다, 죄를 짓다, 또는 넋을 잃다, 길을 잃어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방향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것이죠.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넋을 잃은 거니까 뭐예요? 생각이 혼미해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길을 벗어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70인 역본에서 약 120회 정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타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뜻은 똑같아요.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네? 어찌 됐든 간에 이 단어가
70인 역군에서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횟수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마지막 세상 끝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길을 잃어버렸죠. 하나님만이 진리인데 우상을 알게 되고 우상을 섬김으로 그 길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었죠. 그러한 뜻들이 다 포함돼요. 결국 그들의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민족인 이스라엘에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이들에게 회개와 구원이 필요하게 되죠.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할 목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의 종말의 하나의 예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즉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에게 대한 심판의 때라고 한다면 세상 종말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즉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어요. 요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어젠가요?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JMS 정명석이 23년 구형받았잖아요. 거기도 이단이라고 칭하는 그러한 단체죠. 그래서 성도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한 여자가 이제 용기를 내서 고발하고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하면서 이번에 예전부터 뭐 여러 번 있었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변호사를 사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갔어요. 계속.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걸렸죠. 23년. 뭐 뉴스에 보니까 그가 감옥에서 나오려고 100 몇 세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70 몇 세인가? 78세? 23년이 있으니까 100세가 넘어야 그것도 살아 있어야 100세가 넘어 나오지 죽으면 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저기 하면은 자기가 그리스도라, 자기가 재림 예수라, 자기가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근데 거기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넘어간다고. 얼마나 참 불쌍한 일입니까? 이 정말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죠. 이 같은 현상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에, 그 전에, 그리고 종말 전에 계속 있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교회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함락 전에도 드다와 또 이 갈릴리, 유다, 또 애굽인 이러한 사람들을 비롯해서 사마리아인 도시데우스, 시몬 마가스 이런 사람들이 자칭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가장을 했었어요. 오늘날에는 얼마나 더합니까? 오늘날에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빠져서 그러한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는데 빠져가지고 그 부모들이 울며 불며 우리 아이들 구해달라고 하고, 또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손녀가 또 빠졌더라고. 신천지 우리 손녀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손녀를 몇 번이고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할머니가 찾아가서
만나갖고 데리고 나오려고 몇 번이나 저기를 하는데 본인이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대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24장 그 4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 말세에 이 징조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죠.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전쟁, 기근, 지진, 질병, 오녀, 핍박,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할 것,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대교하고 지식이 증가하고 성도들이 타락하는 이러한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 몇 절까지 봤어요?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게 AD 한 30년대 정도 되니까 지금이 2023년이잖아요. 그 2000년 가까이 전에 벌써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전쟁 여러분 뉴스에서 맨날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라든지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든지 그뿐만이 아니죠. 그 이전에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그 외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뿐만이 아니죠. 요즘 기근과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기적이 다 나와요. 네? 그 기적이 여기 저기 있는 기적이 그렇게 다 나오잖아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종족과 민족 간의 전쟁, 국가 간에 있을 전쟁,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기록들에 의하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멸망 전에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이러한 기근과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그 규모가 크게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이제 나오죠. 로마 또는 그레데, 부르기아, 프리기아, 라우디게아, 여러 지역의 지진들이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최근 가까이 얼마 전에도 6.5인가 중국의 지진이 일어나고 뉴스 나오잖아요. 점점점 더 지진과 기근 이런 것들이 심해지죠.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요? 이제 끝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이거는 징조예요. 징조. 그렇죠? 이것이 곧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종말의 때에 이러한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주님이 오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다가 선교를 하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이 많죠. 선지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 죽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이름 때문에. 9절에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슬람권에서는 선지자들이 선교사들이 대놓고 복음을 못 전해요. 그냥 아주 숨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특히 우리 잘 아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하 교회 있죠. 지하.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학교에 그 북한에서 탈출한 그 여자 목사님이 지금 공부하러 오고 계신다고. 그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은
아주 뭐 그냥 지하 그 땅굴 이런데 아주 그냥 그런 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러다가 잡히면은 공안에 걸리면은 끌려가. 뭐 중국 우리 뭐 권사님 잘 아실 거예요. 중국에도 겉으로는 인정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때때로 심하게 허각되고 있어요. 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분은 그 형제가 중국에서 이 선교사로 있어서 여기서 학원을 하는데 돈을 벌어가지고 그 친척을 맨날 도와줬어요. 언니인가 누군가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 당국에서 폐쇄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뭐 재산이 뭐고 아무것도 못 건지고 몸만 겨우 빠져나. 재난의 시작이죠. 재난의 시작.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려요. 실족하게 돼요. 그리고 배교를 해요. 떠나. 하나님을 버려 떠나. 그리고 세상은 불법이 성하죠. 요즘 불법 얼마나 많습니까? 불법이 얼마나 많은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맨 불법이야. 사랑도 없어. 많은 사람이 살아있어. 사랑도 없어.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더라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승리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의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배교하고 그런데도 참고 견뎌야 되죠. 언제까지?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을 때까지. 어제 그 노상 전도를 하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뭐 좀 물어볼 게 뭔데요? 신천지하고 이제 부딪힌 거야. 신천지하고 어쩐다고? 신천지하고 이제 부딪힌 거예요. 신천지하고 전도를 하는데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제 교리상으로 부딪힌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신천지는 천년왕국,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서 누리고 사는 게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신천지에서 복음을 이제 그들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이 목사님도 복음을 전하는데 서로 이제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올래 내가 올래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다. 너는 어떻게 알고 있냐? 막 이제 이런. 그러니까 자기도 얘기를 하다가는 이제 말빨이 딸리고 저기가 딸리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성경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곳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천년 왕국은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에 나와요. 근데 신천지는 그 천년 왕국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걔들은 그러고 수시로
바뀌어 수시로 교리가. 걔들이 지금 그 교인이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넘었죠? 넘었어요. 처음에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저기를 했는데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은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딴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짜 저기 이단이라고 하는 거지. 디모데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로 가봅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3장 몇 페이지냐 하면은 345페이지. 345페이지. (345페이지) 3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자, 거기 같이 봅니다.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 사랑하죠. 그리고 돈만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모함하죠. 남을 모함하기를 좋아하죠. 절제하지 못하며,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해요. 사나워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하냐고 하잖아요, 요즘. 4절에 보세요. 배신하며, 남 배신 때리기 좋아하죠. 조급하며, 마음이 급해요. 왜 이렇게 마음들이 조급한지.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그 징조들이에요. 여기 보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하잖아요. 돈만 사랑해요. 이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죠. 그 돈을 잘 써야 되는데 그냥 그 돈만 사랑해요. 그리고 얼마나 자랑하기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교만해. 남의 인격을 철저히 짓밟아. 그리고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해요. 부모 거역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요즘은 부모까지도 죽이는 그러한 파렴치한들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하는 일이 줄어들죠. 그리고 거룩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도 않아요. 그냥 막 함부로 행동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그냥 자기 뜻대로 해버리고 말아요. 무정해요. 정이 없어요. 양심이 죽어버려서 그래요. 원통함을 풀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요. 강팍해. 그러니까 보복을 하잖아요. 남 모함하기 좋아. 얼마나 사나운지. 마지막 때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죠. 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대요. 그것을 실천하고 행할 능력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맨날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리고 이 시대가 악할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워옴을 알고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은 우리가 기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까지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기뻐하는 자들이 돼요. 지금은 말세이기 때문에 고통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죠. 고통의 때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엄습해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죠.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 수도 없어. 마음의 양심이 허락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환난과 이 핍박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면 이제 내가 가야 할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이 24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또 이 세상의 끝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그 뒤에도 쭉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금년에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어떻게 정말 살아야 되나 마태복음 20절 마태복음을 지금 1장부터 쭉 다 보아왔죠. 이제 뒤에는 뭐 예수님 부활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니까 저기 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말씀은 한두 번 정도 더 하고 이제 마태복음을 마치려고요. 시대가 정말 험악하죠. 어두워요. 이러한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주님의 예언의 말씀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시대가 어둡고 시대가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나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빛과 소망이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20장 1절만 찬양합니다.